아주 오래전에 저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신뢰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한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급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소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섬기는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아주 연약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틀림없이 살아있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언제나 기다리냐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딱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자기는 자꾸 한강에 뛰어내린 것처럼 느껴지고 얘가 자살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그러길래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자기 집에 좀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골목길에 어떤 여자 하나가 이렇게 거니는데 꼭 그 집 딸 같아요. 그냥 저는 그 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집사님 딸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러분 영접되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연락하십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연락을 하는데 이 연락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면 한 주간 그냥 무감각 속에, 무능 속에, 문제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연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연락을 계속 주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절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절망이 아닌 이미 나에게 연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연락을 내 가슴에 새겨놓았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늘 연락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 연락을 받는 사람들은,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뭐냐? 소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실상 중에 실상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상이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 놓고 계속 교회를 통하여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집안에 큰 하나의 절망적인 사건이 하나의 소망으로 완전 재역전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구나. 진짜 불신자 상태 깨트려야 됩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의하여 드디어 뛰고 놀고 행복하게 미소 짓고 사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실상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겨우 그냥 불러봤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심술을 부리고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인데,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밟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들은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은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문제 앞에 마귀를 박살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네 인생 가난의 문제까지 담당했으니 너는 그분께 맡기고 새롭게 도전해라. 그래서 이미 바울은 그 배가 출발하는 즉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인 것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276명이 그 배에 탄 겁니다. 죄수들까지, 군인, 선장, 선주 이런 사람들까지 276명이 그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소망교도소에 가서 350명 그들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신나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의 장로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금요일 날 그 권사님이 갔다가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너무나 기뻤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한테 그 김석원 목사가 왔다 갔다. 그리고 그곳에 소장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복음의 빛은 누가 막고 싶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히 그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자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언제나 복음을 제 영혼 속에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들만 다 오시는데 교양 강좌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를 드는 죄수를 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드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4월 또 27일 날 이번에는 여기 남부교도소 가니까 준비하세요.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천 쌀밥집에서 배불리 드셨다고 저한테 문자가 막, 목사님 진짜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번 여주까지 와서 그냥 여러분 그 행사만 끝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잔치를 또 해야지. 개인적으로 차 타고 간 사람들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 터진다고. 그때는 언제나 가실 때는 공유를 하세요. 요즘은 핸드폰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투명해지고. 그래서 각자의 서로의 연결해서 한 자리에서 먹고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는 코이노이나 교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에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발판을 삼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에게 계속 발판을 삼으라고 뱀머리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발판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창세기 3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가난하면 거기에 이 언약에다가 발판을 계속 삼으세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내가 너의 모든 가난의 질고를 친히 담당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가난의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힘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능이 어느 날 사라져요. 무능이 사라지면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드디어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참 가난하고 찌질하고 못난 놈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상관없고 병이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무능이 사라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진짜 발견했어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발판 삼았더니 가난, 무능, 문제 다 사라졌어요. 이게 진짜 저의 가진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패잔병을 만나도 소망이 생기고 막 희망이 일어나요. 제 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그럼 되니까. 확신이 진짜 이건 그냥 한 번 확신이 아니에요. 1000만 대 확신이에요. 1000만 대. 1000만 대면 어떻게 해요? 1대가 30년이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확신이.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가진 무능이 사라지고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니까 즉각 그 문제 앞에 마귀의 일만 멸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도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가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서 믿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증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나를 믿어라. 우리 김석진 목사님한테도 항상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언제나 나를 믿어라. 아마 석진 목사님이 가끔씩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김경철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그러면 싹 바뀌어요. 나는 내 인격이 안 바뀔 줄 알았어. 내 인격 진짜 더러워요. 옛날 일기장 증까지 내가 안 버리고 있어요. 증거로 삼으려고.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옛사람의 이 틀이 안 깨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깨져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저는 한 말이 진짜 저는 내 영혼 속에 믿어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안 하면 목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처먹어가면서 처 잡사가면서 점점점 멋있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쪼그러들고 점점점 욕심만 생기고 점점점 더 가지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컷 복음 전파하고 자기 자신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숨겨놔서 그래요. 내 내면에 검은 동기를 숨겨놓고 또아리를 틀고 내 몸에 아주 그냥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명령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해라, 오직. 저는 진짜 오직해요, 이거.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무 흉측해서. 저는 불신자 상태 여러분 6가지 그때 초기에 듣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울면서 올라왔다고 하nap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가 내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울면서 올라왔다고 하nap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버스가 새치게 해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버스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구두를 벗어서 양쪽 백메라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은 바로 그냥 체포되고 바로 그냥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서로 그냥 아이고 더러운 놈 그래 알았다 이 새끼야 내가 백미라 내가 건쳐줄게 막 그러고 서로 해줬는데 지금은 무장 조금 골목에다 차만 받쳐놓도 고발인데 뭐 견인차가 끌고 가고 지금은 막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사람들의 분열이 거의 막 여기다가 불만 당기면 터질 정도로 분열이 와 있어요. 거기다가 자신만을 지키는 그 집착이요 말도 못해요. 끊임없는 집착. 그 5cm 안에 있는 그 속에다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막 집착을 막 그래갖고 분열과 집착이 완전 중독이야. 막 중독. 그래서 막 눈가리가 막 머리가 막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런 저였던 사람이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다라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교도소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저는 목사로 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왔습니다. 내 몸에 3가지 저주가 들어있었다는 거 나 몰랐습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늘날 지금 존경받으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정이 같고 똑같은데 왜 자기만 거룩한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너무나 지나치게 거룩하니까 성도들은 맨날 죄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함께 영적 싸움하면 함께 이해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나 가난, 무능, 문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해야 해결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의 의견 같은 거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집에 365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 의견을 던졌다가도 그 소리가 귀에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불신앙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알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나 딱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기 때문에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바울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먼저 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안심해라. 안심 스테이크가 아니라 안심해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라. 안심 스테이크 먹는 기분으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냥 마귀의 일만 멸하시면서 안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23년도를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25 응답이 뭐예요? 안심하라.
평안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언제나 연락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우리 회에 나가 있는 우리 여러 제자들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양에서 베릭스라는 이 항을 가려는데 딱 40마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항이라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주도의 서귀포항. 또 서쪽에 반대되는 데가 동쪽에 제주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제주항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래저래 그냥 오긴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향락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동백꽃만 보이는 곳이에요. 제주항은. 근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서귀포항은 향락이 있고 현대말로 말하면 라이트 클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다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것 하나 때문에 여기에 잡혀서 세상적 욕망에 순간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때쯤 남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오는 그 시간표에 대해서도 초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와요. 아주 위험한 항로를 선택해요. 반드시 그 기간에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인데 그 향락이라는 그것이 늘 배어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생각이 향락이라는 게 꼽혀가지고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요행까지도 막 거기다가 갖다 붙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을 건다 이 말이에요. 모험을. 거기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죄수의 신분이고 별로 선주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무슨 또 지랄을 맞은 게 하나 탔어 이 정도니까 그냥 무시하는 눈치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 선주, 선장, 선원, 군인들은 전부 다 뭐냐 거기다가 물자를 실어가지고 같이 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향락을 누려보겠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지식의 세계를 떠나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제 재앙이 기다리는 자체를 모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베니스로 출발이 된 거예요. 출항을 할 때 누가 출항을 하자고 그래요? 가장 선두주자가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그건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명령이지만 선주와 명령은 하는데 백부장도 그 가서 얻어먹으려고 선장과 선주는 물주들은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선주의 말을 더 빗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 바울의 말은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향락이라는 게 꼽혀서 조금 백부장이 분명히 앞에는 존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무시해버려요. 향락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형식적으로는 죄수이지만 사실은 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떠난 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떠난 배는 어디로 갔어요? 드디어 13절 잘 봐요. 남풍이 선하게 불매. 이런 음란한 게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떠나길 잘했지. 저희가 선택을 잘했다는 것을 알고 탓을 이제는 감아 그래 해변에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들의 표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향락에 있었어요. 육신적 향락. 유흥에 있었어요. 유흥이란 참 엄청나지요. 자, 그럼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섬 가운데요. 이젠 그러니까 중간쯤 왔다 이 말이 중간쯤 가장 이젠 위험한 곳 사람이 육신으로도 배가 뒤집혀서도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는 지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코미디시에요.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잘 쓰시는지. 잠깐 그래 가서 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퇴적하니 드디어 흐흐흐 하는데 입을 탁 막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응?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래서 잠깐 갔는데 그때쯤 되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계절풍입니다. 계절풍. 제가 저 전라남도 초도라는 섬에서 오랫동안 좀 살아봤잖아요. 그들은 배를 끌고 언제쯤 가서 고기를 잡는가를 다 날짜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계절풍 그 시간에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그들의 선조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다 죽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자손들은 아무리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로 유혹을 해도 안 가요. 돈을 제가 준다고 좀 이렇게 잔잔한데 왜 안 나가냐고 배를 타고 절대 안 가요.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가요, 순식간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1시간 2시간도 안 돼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계절풍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이것을 바울은 알고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우리가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멀리 또 넘어가서 17절로 가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고 스르디게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이 광풍이 대적하면요, 여러분, 바다 밑바닥은 수많은 모래 같은 산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런 큰 덩어리 같은 바위돌들이요, 굴러서 쌓아요. 순식간에 바다 밑이 그냥 반듯한 게 아니에요. 광풍이 대적하면 그 모래 산을 만들기도 해요. 막 모래들이 쌓여서. 이게 스르디스가 이 뜻이에요.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의 산들이 있을까봐 두려워 연장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바람의 돛대를 향하여 가는 그것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걸려버리면 이제 완전 뒤집어져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은 뭐냐, 걸리면 뒤집어지니까 이걸 내렸다 이 말이. 다 방향 감각으로 가는 그 키, 그것마저도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배는 방향 감각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고 위험한 시간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떨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떠는 거예요. 흐흐흐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소나기 맞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와요. 막 이 서로의 이 막 바람이 막 폭풍을 치면서 만들어내는 이 빗줄기는요, 온몸을 다 젖게 만들고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막 심하게 안개와 같은 그거 막 꽉 껴버려요. 그렇게 하던 것이 막 그 공포에 질린 그 떨림을 여러분이 한번 하면서 해봐요, 집에서. 그래서 그냥 쫓겨가더니 비바람을 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지금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다 내려버리고, 그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 이제 여기가 또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풍랑이 심함으로 애를 쓰다가, 왜 애를 써요? 그 배 안에는 재산이 들어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물자를 지금 바다에 그 배에다 싣고 로마로 가는 길이라. 로마 최고의 미국 땅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땅인데 좋은 제품만 지금 실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업자가 같이. 애를 쓰다가 지치고 지친 사공들이 이 짐 때문에라도 우리 생명이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아까운 그 짐을 풀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을 버리자 우리. 응? 다음에 돈 벌기로 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같으면 나는 짐하고 죽을 거야. 돈을 논다라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게 지금 생명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사건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도 그래도 그냥 지키자, 그럼 생명이라도. 그래서 유흥, 향락, 거기는 돈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심심하다가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이 이제 없어, 돈이.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배 기구를 이제 짐도 버리고 배 기구고 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만 남아요. 이제는 사람만. 그때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이제는 다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5일째 계속되니까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더라.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되니까 이건 뭐 참 지금 이 40마일 안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때를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게 하시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신앙하면 하는 만큼 인생은 뺑뺑이를 돌아요. 가난의 저주에서 출애굽이 안 돼요. 절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서 오늘 연락받고 정신 차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끝났구나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5일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요 그 어떤 장사도 배멀레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 정도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마음 자체가 이미 송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계속 며칠을 상대 쪽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죽어버려서 이 총을 올릴 힘이 없답니다. 차라리 항복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그만큼 지금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죽어버렸어요. 아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드디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라는 것, 이 순간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려. 바울은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존재 가치도 없다 싶던 사람이 권세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베니스 항구로 갑시다 외쳤던 백부장은 어디서 쓰러져 있는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사건에 선주 선장들 한 사람도 지금 입 하나 벌리는 놈이 없어요. 다 죽어서. 성공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번영과 자유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마음 상태가 두려움으로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성공, 불신자들의 정의, 불신자들의 공정은 자신들의 방종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방종하기 위하여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정의를 외치면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비웃어줘야 돼요. 거짓말장이라고. 근데 불신자들이 정의를 쓰고 불신자들이 공정을 쓰는데 거기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정의 공정은 미안하지만 방종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결과가 굉장히 지금 어둡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까지도 미안할 만큼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외교 전략입니다. 외교 전략. 외교를 잘못해버리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겁니다. 국가가.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땅은 지금 1조 조입니다. 전쟁이 멈춰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비참하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엄청난 국가들이 지금 더 부자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방종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투표를 함부로 던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의 날인 그날에 21절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이 메시지는 네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져서 행동했던 것을 너는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시인할 줄 몰라요. 잘못된 걸. 너의 과거에 잘못된 그 행동을 반드시 시인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종밖에 모르는 자들은 사과를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미항을 떠난 것을 너희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했던 사람들은 276명은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면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계속 반복해 되는 거예요. 반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로서 그래도 후대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도록 멋있는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국민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 손 한번 잡아주지 않는 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국가 대통령을 위하여 정말 집중 기도하고 흑암 꺾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렌스킨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명예 하나 때문에 유럽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국민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우크라이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강대국들은 지금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일본은 유럽연합과 연합하여 무기를 팔고 여러분 미국에서 무기를 그냥 주는 줄 아세요? 국가를 저당 잡혀놓고 무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민을 담보로 하고 무기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주는 줄 아나 봐. 여러분 지구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아비 마귀들 새끼들인데 우리의 우방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빚 갚아야 돼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옛날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인하도록 하고 인정하도록 해서 올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 국민들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진짜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너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시인했고 인정했으면 안심해라. 너무 멋진 메시지를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인정하고 시인했으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대적할 때 바울은 어디 속에 있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오히려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 무시무시한 그 광풍이 막 휘돌아 다를 때 그는 오히려 더 내가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는 배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언제나 안심하고 즐거워해라. 너는 교회에 가서 연락을 받으라. 이겁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문제가 있느냐? 안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오늘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몸에 들려졌다면 오늘 안심하십시오. 오늘 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안심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니 옛사람의 틀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어도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 연락을 하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연락을 받는 자는 소망이 있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라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생명들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그들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예수사랑 교회 붙여준 생명들을 놓고 언제나 기도 속에서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여 그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그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아주옵시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나를 넘어 국가와 후대를 위하여 참으로 멋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사오니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